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은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일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사람들에 의해서
무슨 죄를 졌는지 끌려 나와서 머리채를 붙들려서 휘어잡힌 채, 그리고 온몸은 멍이 들었는지 옷은 찢어져 있고 그런 상태로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는데,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머리는 산발을 한 채, 그리고 옷은 찢어진 채, 그리고 살갗은 까진 채, 그리고 성난 군중들은 손에는 돌을 하나씩 쥐어들고 여차하면 던지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이 여인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이 여인은 처참한 신세로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깊게 깨닫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 잡혀서 이른 아침에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온 것입니다. 10계명 가운데 7계명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간음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체포가 됐습니다. 명백하게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끌고 나온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주려고 끌고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여인을 돌로 치고 싶고 예수님도 어떤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어떤 저의를 가지고 이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나왔던 것입니다.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히게 되면 남자고 여자고 다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갖다가 죽이지 말고 용서해 주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고요. 그리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은 아주 인정머리 없는, 늘 사랑을 외쳤던 예수님이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라고,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었어도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붙들렸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가서 빌라도의 사형 판결을 받아냈어요. 그리고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어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해 놨어도 예수님은 돌로 치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이 여인을 끌고 돌로 자신들이 치지 예수님 앞으로 끌고 나왔느냐? 살려주고 싶은 마음은 요만큼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물론 이 여인도 벌하려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왔던 것이지요. 이러한 난처한 질문을 받으셨던 예수님은 땅에다 무엇인가 앉아서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신방을 가서 그걸 꼭 봤어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도 궁금해요. 왜? 성경에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다고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이 부분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해 놓고 있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쓴 것이지 예수님은 글 한마디, 말씀은 남기셨지만 글 한마디 써놓지 않으셨어요. 지워지는 흙에다 써놓기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쓰셨을까? 제자들도 그것은 기록해 놓지 않아서 무슨 내용을 쓰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저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글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그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예수 양반 뭐라고 말 좀 해봐 채근하면서, 또 어떤 이들은 랍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랍비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존칭의 언어예요. 그리고 랍비들은 사람들이 어떤 율법적인 질문을 했을 때 그걸 답변을 해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해주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반대로는 곤란한 질문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답변을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무엇인가 계속 쓰시더니 그러시더니 일어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일어나서 들고 있는 돌로 쳐봐라. 그리고서 예수님은 또 앉으셔서 무엇인가를 쓰셨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찔림이 되었는지 그들은 들고 있던 돌을 하나씩 던져놓더니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죄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 여인의 죄를 인정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도 틀린 거라고 말씀한 것은 아니에요. 그 율법도 맞는 거라고 예수님은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씩씩거리던 이 사람들이 젊은이들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들고 있던 돌을 다 내려놓더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왔을 때는 그들은 의기양양했습니다. 나세렛 예수라고 하는 자도 이 여인의 이 문제만큼은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당당하게 그들은 자신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왔던 것이죠. 정죄하면서 자신들의 이 죄인을 잡아온 자신들의 그 의를 내세우면서, 사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던져놓은 그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 그 사람들의 내면에 숨기고 있는 모든 죄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주님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의기양양하게 자신은 옳은 듯이, 자신들은 떳떳한 듯이 그렇게 이 여인을 정죄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양심에 지금 호소를 한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은 마음에서 울려오는 양심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내면에서 들려오는 그 책망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양심에. 이 여인을 끌어왔지만 우리는 뭐 나은 게 있나? 여러분 종종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정죄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더 할 때가 많은 자들이에요. 우리 눈에는 종종 여러분 들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허물만 우리는 끄집어내려고 할 때가 참 많은 존재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포장된 모습으로 저는 강대상에 서 있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 아름다운 찬양을 내신 성가대원들은, 찬양대원들은 저 자리에 앉아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고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면은 숨긴 채. 어쩌면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데, 잠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양심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의 깊은 곳을 살피는 여호와의 등불이다. 여러분, 등불을 이렇게 등경 위에 피워놓으면 그 불이 어둠을 환하게 비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물체를 사물을 구별할 수 있게 해줘요. 빛은 그러한 역할을 해줘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비춰보도록 하는,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등불이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양심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2장 말씀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도 이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가끔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 예수님의 소리를,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었던 이순신 장군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죽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 안 들어봤어요? 저만 들어본 건 아니네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해답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수의 소리를 듣지, 복음을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양심이 그를 판결한다고, 양심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놓았어요. 그래서 양심은 우리의 사람의 내면의 깊은 곳을 살피는 여호와의 등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 20장 27절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들 앞에 포장된 모습으로 이렇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때로는 가운을 입고 강단에 서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포장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지만 목사 임내하며, 여러분, 주님은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이시고요, 나도 내 내면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양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란 사람의 마음의 눈과 같은 것으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선하고 악한 것을 스스로 분별하게 해줍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닫혀져 버리면, 심령의 눈이 닫혀져 버리면 내 모습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 양심이 뭐 맞았어? 화인 맞았어. 양심이 무뎌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 양심이 죄로 인해서 무뎌지기 시작해가지고 죄로 느끼지 못하고 온갖 악을 행하면서도 자신의 내면을 보지 못해. 들보가 자기의 눈에 들어가 있어도 그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지적하는 그러한 우를 범한다는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이 내면을 볼 수 있는 선한 양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말씀 보게 되면요, 사람들의 양심이 무뎌지면 어떻게 되는가 한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은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을 썩어질 짐승의 모양과 사람과 새와
동물의 모양으로 바꾸어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이 양심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니까 버러지와 동물과 사람의 형상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엎드려 절하고 빌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 니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하면서 그렇게 살아봐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방치해 버리셨다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그 마음을 방치해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더 마음은 악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보게 되면은 구석구석 사람들의 손길이 너무 많이 가서 공원들이 잘 꾸며져 있어요. 근데 손길이 닿지 않으면 소담숲도 스포츠센터도 물놀이골도 다 망가지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요, 이 심령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방치해 놓았더니 네 마음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그럼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 그래도 한번 살아봐 했더니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행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순리대로 쓰기를 거부하고 음욕이 불 일어나고. 이게 뭐예요?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동성애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성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왜? 공허한 마음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온갖 추잡한 행위를 다 하게 되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자랑질하고 무자비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줄을 알면서도 그걸 외면하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 벌받아 사형에 처한다고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잘했어 옳다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인간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면죄부를 준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사실은 죄예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일 뿐입니다. 사람은 자기 내면을 자꾸 숨기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십자가의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져 가요. 계속해서 영토를 넓혀가는 가운데 전쟁 중이었어요. 그런데 전쟁 중에 다윗은 옥상에서 어느 날 이렇게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봐요. 여러분, 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보인 걸 어떻게 해? 루트는 그런 말을 했죠.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건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머리 위에 둥지를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아니,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여인을 궁으로 불러들여요. 그리고 그를 범해버려요. 근데 이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만 하지 않았으면 거기서 끝날 수 있었겠죠. 알고 봤더니 자기 부하 장군이에요. 전쟁 중에 있는. 그래서 급하게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야 장군을 불러들여서 전쟁 중에 근황을 물어보도 수고 많았다고, 오늘은 집에 가서 푹 쉬고 내일 전쟁터로 가라고. 그런데 우리야는 충신이라
내 상관이 지금 전쟁 중에 있고 내 부하들이 전쟁에서 죽어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와 편하게 잠자리를 하고 집에 가서 쉬었다가 갈 수 있겠습니까? 왕궁에서 자버려요. 얼마나 충신입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계획이 순리대로 돌아가지 않자 또 그 다음날 실컷 먹여주고 위로해주면서 오늘은 집에 가서 자고 가라고. 그러나 우리아는 여전히 궁에서 자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너의 상관 요압 장군에게 이걸 갖다 줘라.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죠. 전쟁 중에 치열한 전투가 일어날 때 모든 병사들을 뒤로 물려서 우리아를 죽게 하라는 그런 교지였어요. 살인 교지.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인데 욕망이 그를 지배해버리니까 여러분, 다윗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다윗은 양심의 소리를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이 우리아 장군을 죽게 하고, 죽으니까 합법적으로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다윗 자신도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들 앞에는 당당했지만 그는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고 하나님도 속일 수 없었습니다. 괴로웠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간과하지 않고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폐하, 이 나라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어느 마을에 굉장히 잘 사는 부자가 있었어요. 소도 많고 양은 떼를 이루고 있고, 근데 그 마을에 정말로 가난하게 사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딸처럼 키우고 있는 가난한 자가 살고 있는데, 세상에 그 부자 집에 손님이 왔다고 이 부자는 자기 짐승 중에서 잡아 손님을 대접하지 않고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다가 그 손님을 대접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그놈이 도대체 누구냐고, 이 나라 안에 그런 자가 있냐고.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자기가 그 자인 걸 몰라요. 그리고 그런 자는 당장 죽여버려야 된다고. 나단 선지자는 생명을 걸고 이야기합니다. 폐하, 죄송하지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서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러지 않아도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욕망의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에 그 욕망의 소리에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소리마저도 그는 듣지 않고 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던 것인데, 그때서야 그는 하나님의 소리도 양심의 소리도 듣게 된 것이죠. 다윗은 뒤늦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처절하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게 바로 그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죽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런 소리 못하게. 그러나 그 나약한 선지자의 소리였지만 그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듣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내면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고 당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게 해주셨지만 어찌 그렇게 뭐가 부족해서 우리와 장군을 전쟁에서 죽게 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나이까. 다윗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유턴하게 되었죠.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하나님을 경외한 것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했지만 여러분, 죄의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다윗은요, 양심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심이 마비가 되면요, 하나님의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 시끄러운 데 가서 전화기를 받으면 전화 소리가 그 시끄러운 주변의 소리 때문에 잘 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전화기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 욕망의 소리, 세속의 소리가 우리를, 주변을 시끄럽게 하면 우리는 내면의 소리도, 양심의 소리도 못 듣고 하나님의 소리도 못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부자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했습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나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닐까요? 근데 조금 잣대를, 나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하면 더 좋은 우리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내면에 흐르고 있는 그 근성 자체가 그래요.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걸 옳은 말을 해줘도요, 아주 유명한 성경 이야기가 있잖아요. 방귀 뀌고 썩는다고.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러나 인정하기 싫어하는 본성. 그게 우리 내면에 흐르고 있는 본성이에요.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화인 맞은 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던 그 사람들, 그들도 내면에는 꿈틀거리기는 죄성이, 어쩌면 이 가늠한 여인보다도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포장된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왜 못 보시겠어요? 다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했더니 아무도 그걸 들어서 칠 수 있었던 자가 없었던 것이었죠. 하나 둘씩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자리를 피하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며 살았던 자들이죠. 쾌락의 노예로, 욕망의 노예로, 명예의 노예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소리는, 양심의 소리는 외면한 채 그렇게 살고 있었던 그들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음성이 천둥과 같은 소리로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굴복하고 의기양양하게 돌을 들어 여인을 치려고 했던 그들은 돌을 하나둘씩 내려놓더니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거룩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요, 율법 앞에서는 그 행위로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어렸을 때 하나의 생각이 탁 스쳐가요. 일부 예배 때는 할까 말까 하다가 부끄러워서 안 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자연 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이 자석을 가지라고 했는데 나는 문방구에서 긴 막대 자석, 그 옛날 막대 자석은요, 자력 힘도 없어요. 쇠 이렇게 보면 못 2개 들면 떨어져요. 그걸 사가지고 갔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이름하고 비슷한 똑같은 김인숙이라는 학생이 스피커에 있었던 이만한 동그란 자석을 가져온 거예요. 대면 이런 것이 철컥철컥 붙는 거야. 야, 그게 얼마나 갖고 싶은지.
여러분 견물생심이라고. 그게 갖고 싶으니까요. 청소 시간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막 청소를 하는데 걔 가방 속에 손을 쏙 넣더니 쏙 빼가지고 내 주머니에다 꽉 넣어버렸어요. 내가 이제 여러분들은 나와 공범이 됐어. 내가 그 친구 이름도 지금 어디서 무엇하고 있는지 몰라요. 키도 크고 이뻤어요. 근데 내가 그 짓거리를 했어요. 근데 그게 설교 준비하는데 그게 떠오르는 거야. 너무 부끄러운 거야. 얼굴 빨개지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죽인 죄만 큰 죄예요? 간음을 행하는 죄만 큰 죄예요?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음욕을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생각 자체도 이미 간음했다. 여러분, 살인죄나 내가 우리 반 친구의 학생의 그 가방에서 자석을 그냥 빼가지고 내 주머니에다 쳐놓은 거나,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결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더니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한량없는 은혜라고밖에 말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제가 그런 몹쓸 제 삶을 돌아보면 걸음걸음마다 그 죄로 얼룩져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오래 살수록 죄만 더 진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오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재수 없으면 앞으로 200살까지 살아. 너무 오래 살지 말고요. 하나님, 적당한 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도 안 하네. 오래 살고 싶어서. 맞아요, 들려요.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살아요, 진짜. 너무 오래 살라고 하지 마세요. 예?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들이 스쳐가는 그 생각들을 한번 하나님께서 기록해낸다고 생각해봐. 끔찍해요, 끔찍해. 예?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여인과 이 예수님이 마주 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이 부글부글거리면서 가늠한 여인이라고 정죄하면서 돌을 들고 있을 때 이 여인은 바들바들 떨면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감이 들어서 주변을 어떻게 쳐다봐요? 가끔 범죄자들이 TV에 나올 때 보면 그냥 왜 부끄러운 짓을 왜 해? 이 여인은 얼굴도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여자만 남았을 때 일어나서 여자를 향해서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이 여인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주여, 아무도 없네요. 죄를 꼬치꼬치 따져 묻지도 않았어요.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나도 너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 의롭게 살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 여인보다도 더 큰 은혜와 용서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 은혜를 입은 일반 달란트를 탕감받은 우리들인데
정죄하지 말고 돌을 들지 말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여인에게 들려주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 다시는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정죄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양심이 화인 맞아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세미한 내면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